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 진리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와 또 사회적인 자유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자유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사회적인 자유는 일시적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한때 충신인 사람도 왕이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역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 후손들 다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또 상황이 바뀌면 자유도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뭘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원목사님도 병원에 들어가셨지만 병원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특징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죽은 후에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 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 영원한 감옥.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갇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자유를 누린 적이 없어요. 죄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뭐예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가 없는 듯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했어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며 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영적인 정체성 또는 영적인 신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대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39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본문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마귀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정체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누구냐?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에 가까운데 그 80억 인구의 종족, 그 트라이브라 그러는데 이 종족의 숫자는 한 17,0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80억 인구의 대부분은 다 자기의 종족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체성 또는 영적인 신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는 17,000 종족 가운데 하나에 속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영적인 정체성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신분,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다른가?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자녀가 더 잘 나가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차이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선 43절을 보시면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모릅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본문 4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마귀의 자녀들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한 번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귀의 자녀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사실은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비참함이 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나타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두 번째, 여기 마귀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예?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선 44절 초두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쓰이면 뭐냐면 소원이나 소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나 정욕이나 욕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거기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이 모든 범죄의 내용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그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든지 도둑질이든지 성추행이든지 그 배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법 말고도 뭐 정치인들이 뭐 정치범이다 뭐다 다 그 뒤에 보면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다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죄를 평생 지으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하는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는 여기 44절 중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는 그 중에 진리가 좀 있고, 또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100%가 거짓이에요. 100%가 거짓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면 100%가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걸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마귀가 거짓을 인정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반면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4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영적인 신분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를 보세요. 종교가 뭐 다 좋다 그러고 의미가 있다 그러고 종교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핍박은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로 오셨으니까. 또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 그 감사 제목이 뭔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를 오래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마 길 가는 사람 놓고 당신 마귀의 자녀야 그러면은 화내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을 살아서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음성이, 세상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같은 가족이라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신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 욕망과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